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25절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어제 살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극심하게 학대하는 상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분명히 간절히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것을 출애굽기 3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셨는가?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은 죄의 책임이 없으시다. 또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왕과 그 애굽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한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고 죄의 책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행하도록 조장하시지 않으십니다.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그 죄악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셨어요. 26절 보게 되면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을 얻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나 복된 일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그 슬픈 일도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이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6절에 그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27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함의 땅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 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죽이셨도다. 또 나무를 찍으셨도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 범죄한 이 애굽 백성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인간의 그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을 주며 떠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37절에 보게 되니까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학대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은금이 가득 들려 있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귀 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원수도 이제 화목하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